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지만요, 2주 정도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주일학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는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해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힘이 많이 빠지는데 우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께 또 격려와 위로의 말씀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 중에 촉법소년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촉법소년 들어보셨죠? 촉법소년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어린 연령대의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이 범법 행위를 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그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그 친구들을 촉법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이 아이들이 촉법 소년, 이 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자신은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죄를 짓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학교 폭력이나 최근에 좀 많이 들려오는 뉴스는 차량 도난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어서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당당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행 법에 대해서 또 분노를 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아이들에 대해서 보호장치에 해당하는 이 촉법소년 제도를 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아이들은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은 이 책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사회 봉사활동 정도 하면 자신의 죄가 없어지고 다시 원래대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그들은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안하무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이 보호 조치를 받은 후에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대범하게 다른 죄들을 짓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향해서 이제 진심으로 아이들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아이들을 다그치는 판사 한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명 호통판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죄를 짓고 법원에 섰을 때에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게 아이들을 혼내고 호통치신다고 해서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됐는데요. 단지 혼내고 호통친다고 해서 호통치고 소리만 치는 사람이었다면 이 정도로 유명해지지는 않았겠죠. 이 판사님은 이 죄를 지은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으로 만든 모든 조치들을 취하고요. 사후 처리까지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선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최근에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 소위 불량 학생들이 다시 그 또래의 학생들이 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가정이라는 것을 세우셔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천종호 판사님이 이 일들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호조치를 받은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판사님께 편지를 보낸 일들입니다. 자신이 호통치고 혼낸 아이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오면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천종호 판사님의 비전과 기쁨은 이 죄를 짓는 아이들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일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는 것을 악용하면서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자신이 짓는 죄들이 자기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잡혀간다 해도 자신들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 없이 풀려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좀먹고 또 밑바닥까지 끌고 내려가는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점점 자극적인 일들을 대범하게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죄라는 인식이 그 자체가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길에서 진심으로 혹은 전심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요, 4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지?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기 때문입니다. 아침 구름은요,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아침 안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침에 안개가 가득 껴있어서 흐리고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으려나 싶었는데도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날씨가 더 맑아지는 그런 날씨. 혹은 아침에 이슬이 맺혀 있었는데 해가 뜨니까 어떻게 되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 이슬.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인애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무언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행할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했던 말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은 사라지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6절에 보면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을까 하고 들여다보았는데 어떻다고요? 그들에게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 호세아 4장을 살펴보면서 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애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이렇게 기억이 안 나셔야 제가 설교 때 계속 써먹습니다. 네. 이 인애는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나 너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내가 상대방을 정말로 막 좋아 죽겠는 그 감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지난번 4장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착취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나타났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나보다 가난하거나 나보다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타났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그 인격적으로 아는 것. 특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격적인 알문요,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그러한 알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인격적인 알미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내로서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앞선 본문을 살펴보면서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은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에서 화목제와 번제가 끊임없이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절개들을요,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는 항상 들려왔습니다.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때에 그 제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짐승을 잡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각을 뜨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불로 태우는 것은, 재물을 흔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잘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제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요, 지금까지의 본문 살펴보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은 본 남편이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않고 다른 정부를 찾아 나서서 우상들을 섬겼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했었다.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것의 실제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의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들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이 비슷해져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점점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비슷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의적인 절차들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우상들은 제사의식을 통해서 자극을 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데, 우리가 그 제사의식을 통해서 우상들을 자극하고 그들을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신, 그게 바로 우상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원하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바알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절차적으로는 율법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데, 그래서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들의 실상은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지적했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역이죠.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지역은 정말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거의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팔레스틴 지역에 내리는 거의 유일한 비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알을 섬겨서. 당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요, 혹시 애굽에서 자신의 조상들을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해서. 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복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제사는요,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그 제사의 의미와 사뭇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그 절차들을 다 따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혹시 제대로 회개를 했으려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왔으려나, 지금까지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까 해서 들여다보았더니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모습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는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6장 이 말씀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카피라이트를 거창하게 만들고요, 홍보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은 1907년 회개로부터 시작했다고, 우리가 다시 회개의 무릎으로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단체로 몰려가서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집회를 엽니다. 무언가 굉장한 시스템을 갖추고 엄청나게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저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시는 여러 사역자님들과 목회자, 목사님들을 비하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화려하게 자기 PR을 하는 단체나 목사님들을 보면요, 그 회개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들여다보면요, 그 집회의 목적이 회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왕국을 구축하기 위한 퍼포먼스였음을 알게 됩니다. 인기몰이를 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럴듯한 말을 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행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의 실상은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7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는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다. 뭐가 가득 찼다고요?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그 다음은 어디죠? 9절에는요,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강도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제사장 무리가 살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잘 드리던 사람들. 제사의 겉모양은 화려하게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음행하고 몸을 파는 창녀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 대신에 짐승을 잡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제사를 드려서 짐승을 잡으면 어떻다고요? 나는 괜찮을 거야.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회개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정당화되는 시대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좋은 대학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라는 형태로 홍보하고 다닙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무언가 갖추어진 것이 많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러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 자신의 야망, 이 정치적인 야망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홍보용 카피라이트로 삼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반드시 기꺼이 해야 하는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발현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기초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의 참된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 우리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단순한 퍼포먼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돌이켜 그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정말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정말 그런 퍼포먼스만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만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죄악 가운데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서 정말 전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우리가 가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정말 인애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애가 아버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인격적인 관계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온전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정말 이 인애가 실현되고 사랑이 실천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의 것들을 정말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정말 하나님 그 영원한 약속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퍼포먼스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 그 돌이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